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경이 바뀌니까 많이 어색하죠. 예, 그렇지만 또 이곳에도 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육관으로 옮겨서 무더위를 피해서 예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수록 이제 현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감시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는 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카메라가 워낙 많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게 다 파악이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도시에서나 그렇겠지만서도 예.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미시간에 오셨을 때에 저희도 에어비앤비 숙소를 한번 잡아서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거기도 다 이렇게 무슨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인종 누를 때부터 감시 카메라가 딱 있어가지고 누가 왔는지 누가 떠났는지 다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집주인이 그 자리에 없어도 와이파이로 그 온도를 다 조절할 수 있고, 또 와이파이로 이제 집에 연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참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 멀리서도 감시를 잘 할 수 있는 현대 기술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시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노트북 같은 거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전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패드나 노트북의 전면 카메라에 그 PC에 같은 경우는 테이프를 붙여놓죠. 그 이유가 나의 사생활을 감시하지 말아달라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근데 그 노트북의 그 전면 카메라는 가리는데 우리 핸드폰의 전면 카메라 가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왜 안 가리나요? 그것도 보안 뚫리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이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11 테러가 있은 이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선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야 되고, 그리고 엑스레이 스캔을 해야 됩니다. 전신 스캔을 해야 되죠. 처음에 이게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적응이 참 안 되더라고요. 나는 테러를 한 적이 없는데, 나는 테러라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공항에 갈 때마다 공항 사람들은 나를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구나. 처음에 그 전신 스캔 기계를 딱 지나갈 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여기서 테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폭발물을 가지고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0.1초 들다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거 택도 없겠구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공항을 드나들다 보니까 공항을 지날 때에도 전신 스캔을 할 때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학원 공부를 할 때에 그 공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신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면 증후군 혹은 임포스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어몽어스라고 하는 임포스터가 뭔가요?
뭐가 아닌데 인척하는 사람, 뭐가 인데 아닌 척하는 사람 임포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포스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아닌데 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임포스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학원에서 임포스터 증후군은 뭐냐? 분명히 이제 그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입시를 치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걸맞는 학생이라는 그 인정을 받고 들어갑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 아무리 신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수업 시간에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아무리 내 동료고 내 친구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그 소위 멍청한 질문을 할 수 있어? 라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고 나면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한참 동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그 자기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로서의 나의 가치가 정말로 형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근데 사실 임포스터 증후군이라고 하는,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이 어느 대학원에 입시를 통해서 정당하게 이 학생의 자격으로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학문적인 공격을 받다 보니까, 또는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학문적인 공격을 받다 보니까 나는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내 스스로를 낮추어 여기게 되는 것을 그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생 동안 연구자는 이런 가면 증후군, 임포스터 증후군과 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학자야 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 굉장히 평생 동안 연구 생활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면 증후군에 걸려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지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공격적인 또는 비판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너네 여기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페르시아 그 정부에다가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 왕들이 보니까 실제로 옛날에 반란을 일으켰던 전적이 화려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한테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된통 이제 당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신 것이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그 반란을 꽤 했다가 이제 거기서 또 멸망하게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서 페르시아 정부는 이 유다의 성전 공사를 멈추도록 합니다. 말하자면은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대략 15년 또는 16년가량의 기나긴 영적 침체기, 가면 증후군을 겪은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깨워져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또 용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아까 가면 증후군을 벗어나는 방법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였죠. 나는 현재 어느 그 학교의 학생이다, 또는 학생으로 입학 승인됐었다, 혹은 졸업했었다, 이런 거를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동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너는 나보다 못하지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소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대학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록 내가 조금 모자란 점은 있을지라도 나의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가면 증후군을 겪을 때 많이 있죠. 예,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참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더 상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그 얘기에 넘어갈 때, 사탄이 나에게 그런 속임수에 또는 정죄하는,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내 자신이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게 될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우리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구나. 우리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구나. 우리는 그러면은 비록 여기 돌아왔지만 다시 멸망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왔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가, 행복한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그런 역경, 그런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성전 공사가 막히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막힌 것이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잘못이다라고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거기에다 대고 아주 매섭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너 잘못이다, 너네들 잘못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전 공사에 모든 관심을 꺼두고 자기의 집을 꾸미는 데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 집만 이렇게 열심히 꾸밀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로는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수확이 적어진 것이다, 너희 경제 사정이 어렵게 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해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리하면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과 동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어떤 자격을 따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 걸까요? 학개 선지자는 이거는 너네가 실패한 거는 너네 책임이다 라고 갑자기 왜 얘기하는 걸까요? 고레스 칙령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까? 학개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인간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밸런스라는 게 또 중요하죠. 학개 선지자가 이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함으로써 이제 책임과 은혜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예, 스가랴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는 포로기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조금 화가 나셨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많이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갭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유다 백성들을 비방하는 그 소리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그 소리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스가랴 4장에서는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화가 나셨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화가 나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7 눈이 박혀 있는 하나의 돌을 징표로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오래된 적인가요? 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있는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공동체한테 나와가지고 야, 너네 성전 공사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나와봐 라고 해가지고 성전 공사 찬성한 사람들 다 이름 적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적습니다. 이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레이더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선교사 그 자녀 출신 분들도 계신데 그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어떤 분들한테 실제 상황인데 그 블랙리스트에 내가 오른다는 것은 그 정보의 감시망에 내가 걸린다라는 것이죠. 걸리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7개의 눈이 박혀 있는 돌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7개, 7은 히브리어에서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눈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페르시아 제국이 너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감시하시며, 그러므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게 오늘 본문 에스라 5장에 연결되는 부분은 5장 5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라는 단어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영역본들에 보면은 the eye of God was with the elders of Juda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번역하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의역해서 해석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좀 허용이 되나 봐요. 그래서 the eye of God was with the elders of Judah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애를 가지게 되면은, 부모가 되면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부모가 됐을 때 해야 될 단 하나의 중요한 일,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지만 그 외에 부모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애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애를 본다고 할까요? 애를 양육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애를 교육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애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까? 왜 애를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애한테 시선을 안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애 키워보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말로 애가 어렸을 때는 거의 24시간 동안 애를 실제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봐야지만 그 아이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 봐야지만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포로 귀한 공동체를 돌보신다 라고 한다는 것은 7개의 눈이 있는 돌을 그들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도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공동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그 눈동자로서 그들을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비록 우리가 잠들어서 눈을 감는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요? 15년, 16년 만에 말입니다. 사마리아 관료들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정부랑 얘기를 하면서 얘네 이상한 짓 하려고 한다라고 자꾸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그 법적으로나 문서적으로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왜요? 이미 한번 망했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기로 불러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한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공동체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의 공동체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실패에서 건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비방이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깨달아질 때에 은혜는 더 이상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게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예.
영적 침체를 겪고 있던 이 포로 교양 공동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며, 그러면 조금 죄 지어도 되겠네, 조금 게으르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값싼 은혜를 받았을 때, 진짜로 은혜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때에는 은혜만 있고 책임은 없는데 사실은 그때는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로 은혜를 체험한 공동체에는 은혜와 책임이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았을 때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뿐만이 아니라 이 땅도 지으셨으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일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신경 쓰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실제적이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를 체험한 포로 교양 공동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 요즘 사회에서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죠. 이 노예 해방을 했기 때문에 그 종을 삼으면 그 미국에서는 뭐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종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제 생겨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나를 종으로 사주세요. 그래서 나의 빚을 갚아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포로 교양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게 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없을 때에는 내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깝고, 순종하는 그 에너지와 그 체력과 그 비방을 들어야 하는 나의 스트레스, 너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 은혜의 크기에 압도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감히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것으로 감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밖에 받는 것조차도 정말로 버겁고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 교양 공동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순종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띄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은혜에 압도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 중심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주인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는데, 왜요? 우리가 실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역경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시 실패를 경험하고 주님의 일이 잠깐 멈춰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압도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압도되는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압도되는 이 말씀의 체험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사실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명령하여서,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사람이 재물을 모아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를 능가하는 역경을 맞이할 때 우리의 꿈들은 좌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은, 그래야서 우리를 향한 정말로 놀라운,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서슴없이 받으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은혜의 체험 위에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은 사람이 영광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모든 일들은 그 끝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죄송합니다. 이미 일어나 있는데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표현하는 것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넘어지며 항상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 몰라라 공동체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담대히 순종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모든 노력들을 더욱더 과감하게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한인교회를 향한 소망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자 한다면은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으며, 심지어 우리의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막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요즘 불이 참 아름답죠? 바닥도 참 반짝거립니다. 밖에도 바닥이 매끈하네요. 근데 몇 달 전만 해도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것도 너무 벅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라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어떤 그 아스팔트 업체에서 무슨 장로님이신가 봐요. 무슨 집사님이신가 봐요.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너무나 불쌍하셨는지 견적서를 그냥 우편함에 또 넣어주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주차장에다가 페인트를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선을 긋고 가셨어요. 이만큼 고치는데 이만큼 듭니다. 그래서 한다고 너무 싼 가격에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11조를 우리 교회에다가 내시겠대요. 네. 전등
1,800불 깎아서 1,800불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6개의 CRC 인근 주변 교회에서 300불씩 지원하셔서 다 공짜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도무지 사람이 했다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 안 주세요. 여기서 우리 바닥 청소 정말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고 우리의 행한 거를 우리의 실천과 순종을 내세운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다면은 그 다음번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번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와 책임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니까 한 개만 하기도 벅찼는데 3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한인교회를 향한 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정말로 신뢰하느냐? 이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인 성도들, 그리고 모든 주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